예,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일산교회입니다.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같으면 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너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체질이 확 바뀐 것 같아요.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교회가 또 어디 있겠나. 아마 우리 노예에서 거의 제일 훌륭하고 멋진 교회 같아요. 제일 건강한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 가지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교회. 오늘 또한 이렇게 순장 파송하는 또한 이렇게 이 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들으니까 100개, 지금 100명의 순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소그룹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건강한 표시입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이 귀한 또한 이렇게 순장 파송 예배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 억만장자가 있었는데요. 이 억만장자가 자신의 사업 후계자와 또 자신의 외동딸 그러니까 사익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다가 저걸 냈어요. 광고를 냈어요. 내 이 사업을 맡아서 할, 그리고 내 사유가 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그 사유가 되고 싶고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고 그 지원한 사람들이 그 저택에 모여서, 저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는 큰 연못이 있고 이제 그 연못을 두고 이쪽 정원이 있고 또 이쪽에 이 집이 있는 쪽에 있는데, 그 집이 있는 쪽에서 마이크를 딱 들고 그 모여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오늘 지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험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제 아내, 저를 위해서, 저가 있는 이곳을 향해서, 제 딸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건너오면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사위로, 아니면 내 사업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연못에선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것을 건너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두가 다 막 노랗게 질려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그 연못에 그대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악어 등을 타고 막 머리를 밟고 막 죽지 희사하기로 막 지나와가지고 정말 그 연못을 지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갑부 앞에 딱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갑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고. 당신은 목숨을 걸고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당신이 정말 내 정말 사업의 교자고 내 사익감이라고. 딱 그러면서 어떤 용기로 이곳에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파랗게 질린 정말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채 뒤쪽을 돌아보면서, 어떤 놈이 나 등 떠밀어서 등 떠밀려가지고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장으로 파송되는 분들, 또 계속 순장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등 떠밀려서 하신 분 있습니까? 등 떠밀려서 하는 것 정말 축복된 자리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예요. 내가 등 떠밀려서 했지만은 그게 축복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면 진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 이 다윗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충성된 모습을 이미 지니고 있어요. 이미 지니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쓴 이때는 이미 왕이 되고 난 후에요. 이미 왕이 되어서 모두가 다
정말 자신 앞에 충성하고 있는 이런 때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 시편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끝까지 이 충성된 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의 아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충성된 자를 지금 현재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지 뭐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맡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지니는 이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타성에 젖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내 모습들이 해이해지는 걸 느껴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회복하려고 늘 다지고 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린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요. 이번 또한 이렇게 순장 파송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파송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기존에 하시는 순장님들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돌아보며 이 사역의 이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충성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은 누가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임명하는 같이 보여지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임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순장의 사역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요, 적은 것, 작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한 영혼, 제자훈련 자체가 한 영혼 아닙니까? 한 영혼 철학 아닙니까?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정말 충성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물량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큰 것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알랑 대여섯 명 모였으면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건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원이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 한 영혼을 향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것을 충성된 자로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순장님이 계시잖아요. 순장님들이 다양하게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어떤 순장님은 한 명 데리고 막 끝까지 애쓰는 분을 봐요. 또 그분이 또 한 명 그 자체도 성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도 막 지각을 하고, 그런데도 꼿꼿하게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올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개척한 것은 이제 이 백병원 옆에 거기에 있는 건물에서 했는데, 거기가 서점이 있었어요. 아가페 기독교 서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서점에 목사님들이 그곳에 이렇게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척 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신이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다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고, 사모님마저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나왔대요. 그러면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사모님도 안 나오고 이런데 새벽기도 할 필요가 있나? 새벽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영 새벽기도가 못 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혼자서 그 지하에서 막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이 막 외치고 혼자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한 명이 딱 나왔는데 그 한 명이 막 그렇게 귀중하더래요. 막 천하를 얻은 것 같더래요. 그 한 명을 두고 막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막 그냥 온 마음을 다 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10명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50명이 되고 80명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을 10년 차에 예배당을 지었다고 제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고 하는 말이, 이제 개척한 지 그때가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였었어요. 목사님 그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로 하겠습니다. 정말 맞아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한 영혼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틴 부버가 이제 나와 너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현대 사회를 병든 사회로 이야기를 해요. 왜 병든 사회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마음에 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을 도구적인 인간으로 본다는 거죠.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인격적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 사람 돈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맡겨진 영혼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셨거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선원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인격적인 이 만남, 이 교제가 분명히 있을 때에 살아있는 그러한 정말 소그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영혼인데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인데요. 주님이 그 영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인데,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이 소중함은 성경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니까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런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유일한 사람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70명, 80억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을 대하는 그 사랑에 전폭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득문득 내가 놀릴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놀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놀릴 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교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올 때에 인사를 해요. 인사를 쭉 하면서 악수를 딱 하는데 그러면 이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악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딱 오면 이 사람은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사를 해요. 여기에 엄청난, 이거 신뢰예요. 이건 이런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막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목사님 그 옆에서 하니까 예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눈에 띄었어요. 그 많은 분들하고 인사하면서도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요.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요. 한 명 한 명에서 소홀하게 안 해요. 우리에게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지니는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나요? 다윗이 왕으로 이미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을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다윗이 목동으로 양 먹일 때였어요. 양 먹일 때. 내가 왕이 되면 난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목동으로 양을 먹일 때에 다윗은 어떤 자세를 지는가 하면 그것이 시편 78편 70절에서 나오는데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미 그때 하나님 눈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 양을 기르는데 그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곰들이 와서 물어갈 때에 내가 곰을 어떻게 상대해? 물어갈 수도 있는 거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내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물어가면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양들을 저런 식으로 한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을 맡길만 하겠다. 그게 눈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마음의 합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작은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들은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귀중한 일을 맡겨주셨는가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을 빚진 종으로 깨닫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나는 빚진 종이에요. 빚진 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나는 만입이 있어도 이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이미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빚을 진 사람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처음 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멸망 가운데 섰잖아요. 사단의 종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빚진 의식, 빚진 자의 의식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철저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항상 빚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해요. 이 목사의 일하고 똑같은 게, 교모만 자고 똑같은 게 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나 순장이나 똑같이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방황하다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뜨겁게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같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나를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나도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확 떠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시간으로 저는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희석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나의 뜨거움과 열정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 괴로움과 고통과 죽지 못해 살았던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낸, 그리고 나를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돼요. 늘 항상 빚진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놓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름에 걸맞는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 맡기신 그 하나님, 그 직분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명사형으로 살지 말고 동사형으로 살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명사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사는 거예요. 명사형은 말 그대로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름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동사형은 뭡니까?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 명사형으로 살면 도태됩니다. 동사형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동사형으로 되어져야 돼요. 동사형으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도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동사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름만 순장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순장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장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장의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은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충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행동이 순장의 그 삶과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2016년도 2월 26일 서울대 70회 학위 수여식에 거기에 연사가 이제 축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 하형록 회장이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그 하형록 회장이 축사를 했는데 그 하형록 회장은 티마스, 미국의 그 건설 유명한 건축 회사의 회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건축 회사 중에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곳이에요. 그 축사를 할 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형록 회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제 꿈은 동사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참된 희생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선한 인재의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명사로 표현되는 사회적 지위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희생하는 동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서울대 70회 학위 수여식에서 하영록 회장이 축사하면서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명사형의 삶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형,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이제 부산에 있는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펜실베니아 대를 졸업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건축학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건축회사 티마스 그 건축회사를 설립했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국립건축과학원 이사까지 지낸 그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데 이 하 회장이 늘 항상 동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동사의 삶은 희생과 섬김과 봉사하는 삶이에요. 이 삶은요. 실제로 그 삶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인데, 하영록 회장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몸에 약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심실빈맥이라는 그런 약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가운데서 심장 이식하기 위해서 그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순서를 딱 기다리고 있는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양보를 해줬어요. 양보한 대가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요, 거의 자신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결과가 와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거의 한 달을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이 상태까지 되어진 거예요. 동사형의 삶은 희생하는 것, 희생은 대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 회장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이식받아 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었으니까 별로 건강한 심장은 아니겠죠. 결국은 또 이 심장 이 자체가 결국은 이게 6년 뒤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이제 또 수술해가지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2번 하고 난 후에, 2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받았던 것들이 또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버렸는데, 앞에 어땠습니까? 양보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3번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제 자신이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가, 그 졸업식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아픈 이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고, 음악가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라. 동사의 삶은 목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힘든 길이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일 수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그 같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이다. 하영도 회장의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순장으로 파송받은 분들, 또한 기존의 순장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장이 되겠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순장이 되십시오.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듯이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순장이 되겠다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빚진 종으로 충성하는 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순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만 순장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장 사역을 더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원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세우고 더 잘 성장시킬까 하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순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복된 순장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